네, 잠언서 23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30가지의 아름다운 교훈이다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 형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6번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23장 말씀이 18번까지의 잠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냥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관원과 함께 할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결국은 진미를 탐하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어떤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1절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근신이라든지 우리가 늘 이런 잠언의 가르침은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주변을 살펴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 자신을 살피고 상황,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피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점을 찾아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1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이 관원과 함께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관원이라는 게 중요 인물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불순한 의도 뒤에 3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악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음식을 먹어야 할 자리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전체가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유익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해롭다. 그러니까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하고 야합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왕립학교에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궁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충신도 있고 또 간신도 있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극을 보더라도 옛날 역사 그걸 어느 나라들 것을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만남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동조자로 만들어서 어떤 일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이걸 깊이 이해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같이 한 무대기가 돼가지고 한 무리가 돼서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거나 또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딱 마음에 듭니다. 2절 말씀에 내 목에 칼을 둬라. 보통 우리 포로 잡을 때 목에다 칼을 딱 대면서 위협을 하잖아요. 칼을 대면서.
그러니까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완곡하게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지만 정치를 한다든지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목이 달아나고 또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생각해보고 만날지 말지 조심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나한테 뭔가 잘해준다고 해서 진미를 탐하듯이 그냥 덜컥덜컥 받아먹었다가는 같이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목에 칼을 둬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버릴지어다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전혀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의 욕망이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버릴지어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혹은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막 하다가도 너무 내가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동을 잘 못 걸어가지고 너무 나가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독수리 날개 달고 날아가듯이 그냥 한순간에 날개 달린 것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어떤 순간에 여기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지혜예요.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오래 부지할 수 있게 하고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도 칼을 둬라. 그리고 이번에는 멈출 줄 알아라. 버릴 줄 알아라. 이런 우리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에서 8절도 내나 이제 같은 맥락에 악한 눈을 가진 자. 아까 그 관원이 바로 이런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먹지 말고 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빨리 분간하고 거리를 둬야 될지 내가 함께 해야 할지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처 없이 그냥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진미를 탐하는 마음처럼 만일 그것을 먹는다면 조금 먹은 것마저도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뭔가 충심해서 하는 그런 말들도 결국은 다 결국은 헛되게 되고 말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하고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얘기할 때 예언함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또 그런 깨달음 속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건데 저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것인가 또 인간의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가 이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정말 삐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마음이고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진미를 탐하듯이 좋은 게 좋다고 막 달라들면 그것이 결국은 해가 되고 다 결국은 토해내게 될 것이고 진통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절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내 지혜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인가, 또 그럴 만한 인격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느낌으로 알 수 있고, 이제 영들 분별하며 은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참 평가하고 한다라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눈마저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눈이 좋아야,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습니다.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듣는 대로 다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그리고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진심도 아니고 그 속에서 알맹이만 받아들이면 된다.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자꾸 주변에 이렇게 약친다고 하죠. 그렇게도 속된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좀 일단은 다른 말들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고,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좀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완곡하게 얘기하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뭔 말을 하려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못 듣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악한 눈을 가지고 자꾸만 곡해하고 나쁘게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뭔 말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또 어떻게 왜곡될지 어떻게 곡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말거리만 되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지혜로운 말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강조하는 게 애치기석을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 될 젊은이들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애치기석을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리고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이 고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외로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운 아이. 그러니까 고아일 수도 있고, 이런 외톨이 혹은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약자를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는 있죠. 하지만 결정은 항상 다수에 의해서 간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데모도 많고 이렇게 자기 시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왜?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질서를 아주 해치거나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독재라는 그런 어떤 데라면은 진작에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졌거나 아예 그런 말도 아예 하지도 못하게 어떻게 처리를 했겠죠. 근데 그런 점들은 바로 이런 정신 하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고 저 사람 입장은 저럴 수 있겠구나. 또 저 사람의 생각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들어보고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정말 성현들이 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듬어지면서 해왔던 좋은 것들, 좋은 전통들, 해가 되고 폐단이 될 만한 전통들은
과감히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 전통적인 기준과 가치들은 소중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라.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은 강한 분이시다. 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온 그들,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또 정해왔고 다듬어왔고 또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수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옳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다 어떤 왜곡된 생각을 말한다고 할 때 단 한 명이 올바른 얘기를 말했을 때는 그것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 상식에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저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정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인가?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온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다수가 다 엉뚱한 길을 얘기해도 단 한 사람이 그런 바른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만일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바로 그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교회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이제 뭐든지 다 처음에는 배우는 자세이기 때문에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사상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변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별해야만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것이 다수가 돼서 당을 짓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도 바로 그런 당 짓는 니골라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에서 왜곡되어져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무리를 져서 당을 짓는 거, 니골라당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라고도 그들을 호도하고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도 호도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게 해야만 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잠언서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훈계가 이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지혜에 대한 찬사이고 지혜에 대한 훈계인데 아이에게 훈계, 지식에 항상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훈계를 받고 있고 너희들도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자녀들을 훈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하고 착하지만 아이들은 어리석습니다. 착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다라는 건 아직 우리 보통 말할 때 철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가르쳐야 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바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그냥 막 잡풀이 자라가지고 제멋대로 된 것처럼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은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한다라고까지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때려 패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만일 자식을 때리고 팬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로 훈계하라는 가르침이죠. 훈계하는 것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훈계를 해라. 그래야 아이들을 수월해서 잘못된 길에서 그 아이를 망치지는 않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지도가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선생님을 왜 우리 아이를 때렸냐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훈계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혼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감정에 치우쳐서 선생님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말도 안 되게 꾸중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꾸중을 했다면 그건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알고 뭔가 지혜를 아는 사람은 뭐가 소중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 지게석을 옮기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즐거움을 주고 정직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그래서 죄인의 형통 같은 건 아예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라.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가라. 술, 고기를 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멀리해라.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주의해라. 이런 교훈은 지금까지 잠언서의 모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음녀를 멀리하라는 말이나 네 마음에 네 마음을 내게 줘라라고 말하는, 이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둬라. 자꾸만 너를 왜곡시키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음녀처럼 달콤하게 너를 유혹할지라도 결국은 너는 그게 유혹이고 함정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3장에서 특징은 29절에 35절 술에 대한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다 어디서 오냐. 이게 술에 잠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잠긴 자는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예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에서 옳지 않은 길로 삐뚤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이래서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탕. 근신하고 중심을 잡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잠겨가지고 살다 보면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일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바르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왜곡되게 보여요. 괴이하게 보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말이 정확하게 나가지가 않죠. 그리고 마치 바다에 누운 것처럼,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처럼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그게 술에 취한 자의 잠언에서 말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감각이 없어서 상처 나고 다치고 이래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술을 부른다고 계속 술을 찾게 됩니다. 중독으로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병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간간히 술을 즐기면서 적절히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뭐 좋은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술을 멀리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도 딱 뭐 이렇게 소주잔 2잔 뭐 어떤 제가 칼럼에서 봤는데 2잔 정도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2잔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2잔은 괜찮다. 2잔만 마시자. 이런 건 아닙니다. 안 마시는 게 좋죠. 저는 뭐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그런 데 노출되지 않아가지고 왜 마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맛을 모르니까 왜 마시는지, 담배를 왜 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것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역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입에 달고 먹기 좋고 또 뭐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칫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건 청소년기에는 더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지나쳐질 수가 있어서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런 약물이나 어떤 것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깊은 중독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센 것을 찾고 더 센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그것 때문에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자식을 훌륭한 지도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키운다면 항상 사람을 주의해서 사겨라.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항상 너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 명철, 지식을 가까이 해라.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책을 친구 삼고 애인 삼아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술을 멀리해라. 이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또한 실천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일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항상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성함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길로 늘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사 우리 인생에 큰 득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들도 좋은 친구들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형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방탕케 하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술이든 담배든 그 어떤 것이든 나를 망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요소들도 쉽게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거리를 두게 하시며 멀리하여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